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8절 말씀까지입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 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주인이 혹 이경에나 혹 삼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주께서 이러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사랑하라 내 형제를, 사랑하라 내 형제를,
내 형제를 내 몸같이 다 사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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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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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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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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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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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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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기도드립니다. 인생은 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목적지를 향해서 생활하다가 과정은 겪고 겪지 못하는 가운데에서 생을 마감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음을 봅니다. 바로 이와 같이 우리에게도 삶의 목적이 분명히 있기에 이때까지 내가 열심히 살아왔고 앞으로도 열심히 살 것을 계획하고 마음을 먹고 있지만은 목적지가 분명히 정해져 있을지라도 그때에 시간에 맞춰 기차를 놓치게 된다면은 목적지를 갈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바로 이와 같은
기회를 놓치고 때를 놓침에 따라서 목적을 향해서 가지 못하고 방황하게 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아버지,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 주신 아버지, 지난날의 삶이 어떠했는가는 내 자신이 잘 알 것으로 압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지혜롭게 분별해서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아버지 앞에 감사를 드렸사오니 유종의 미를 거두는 마음에서 한 해를 결산하는 감사가 되게 하시고 이 감사가 많은 열매와 복으로 거둬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로에 서 있는 모든 사람들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성경에 보니까 이 사람을 두 가지로 구분해서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 있는 사람이 있고 또 지혜가 없는 미련한 사람을 이제 구분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참 지혜 있는 사람은 어떤 것을 거두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심느냐 하는 것을 잘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미련한 사람은 우선 당장 자기 앞가름만 생각하면서 자기의 기분에 맞춰 자기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경에는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그랬습니다. 오늘이 결산의 달이자 결산의 날입니다. 내가 그동안 무엇을 얼마만큼 심었느냐에 따라서 그대로 결산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러므로 첫째, 지금 이 시간입니다. 지금 이 시간은 뭘 말하고 있느냐? 현재를 말하고 있죠. 자, 사람들이 이제 시간의 절박성을 느끼는 사람이 있고 절박성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어떤 사람들을 말할 수가 있느냐? 지금도 병원에서 꼼짝 못하고 주사를 꽂아놓고서 오늘이냐 내일이냐 초놈을 다투는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 1분 1초가 아주 절박한 시간입니다. 또 그 사람뿐만이 아니라 가장 가깝게 대하고 있는 사람, 가족, 친지 모든 사람들, 그 사람을 보고 있는 사람이라면은 누구나가 다 그런 생각을 한 번쯤 해보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에 대한 개념을 제대로 모르게 되면은 아깝다는 생각보다도 왜 이 시간이 이렇게 안 가느냐고 시간을 재촉하게 되지요. 시간의 의미를 알고 모르는 것은 바로 이 지혜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세월을 얼마만큼 내가 귀중히 여기고 살아왔느냐에 따라 금년 한 해의 결산이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제 준비하는 차원이 있고 예방하는 차원이 있고 이제 무심코 지나쳐버리는 차원이 있습니다.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대개 실패하게 되는 사람은 여러 가지 환경을 탓하게 되죠. 이제는 시간이 없다. 이제는 어떻다. 무엇 때문에 그렇다. 그러나 지혜스러운 사람은 이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그 시간의 개념을 바로 알아서 효율성 있는 그런 삶을 만들게 되지요. 시간이 눈에 보인다 할 것 같으면 정말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시간은 보이지 않는 대신 시계가 대신 우리에게 시간을 가르쳐주고 있죠. 우리가 시간을 이용할 때는 내 자신의 개인적인 삶을 위해서 이용한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주를 위해서 시간을 이용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다 자기, 나 중심으로 인해서 지금 이 시간 현재를 우리가 바라본다면 우리는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은 지나가는 것이 아니요, 붙잡아야 할 시간입니다. 어떤 물체가 내 앞에서 서서히 지나간다면 누구나 가서 잡을 수가 있습니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위에 악기새라고 합니다. 그 살같이 지나가는 세월을 누가 붙잡을 수 있습니까? 훈련받은 사람이 붙잡을 수 있습니다. 얼마만큼 피나는 훈련을 했느냐에 따라서 허송세월을 보내지 아니하고 이 금쪽 같은 시간을 효과 있게 사용하기 위해서 붙잡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시간은 어떤 시간인가? 어떤 시간이냐? 사람들이 흔히 말을 할 때 보면은 내가 그때 그 시간 낸 시간이 그게 어떤 시간인 줄 아냐? 자, 온 국민이 떠들썩하게 보고 느꼈던 장면이 있다면 어떤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남북 경계선이 딱 그어져 있는 선에서 김정은과 문재인 대통령이 거리를 두고서 손을 맞잡고 넘어오고 넘어갔던 장면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기로에 서 있다고 봐야 됩니다. 어느 쪽을 택하시겠습니까? 여기에서 참 중요합니다. 이제까지 살아온 삶도 중요하지만은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처해 있는 이 시간이 기로에 서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간단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신중히 생각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돈이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돈이 시간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돈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아무리 돈을 열심히 번다 할지라도 시간이 부족하게 되면은 그림의 떡에 지나지 않죠. 그래서 사람마다 그 24시간 똑같이 잘났든 못났든 배웠든 못 배웠든 상관없이 똑같이 주어진 24시간이지만은 그 시간을 어떻게 내가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판도가 달라지게끔 돼 있죠. 이 사람은 변하는 것도 시간 가운데서 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지나온 시간입니다. 과거를 말하고 있죠. 과거에 실패한 것이 이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과거에 잘 먹고 잘 살았던 것이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실패나 성공 가운데서 무엇을 배웠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지나온 것은 쉽게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지나온 수많은 시간 속에서 무엇을 보았고 무엇을 느꼈고 무엇을 체험했느냐, 무엇을 느꼈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이지 그냥 막연하게 살아왔다, 이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가 무엇이냐? 의미, 뜻이 무엇이냐?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뜻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십니다. 잊으랴 어찌 우리 그날을, 인간의 내게 당했던 쓰라린 아픔과 고통은 잊을 수가 없어서 수십 년이 지나가도 잊으랴 어찌 우리 그날을, 이 노래를 부르면서 회상하게 됩니다. 인간한테 당한 것은 우리가 잊지 아니하고 수많은 세월이 지나갔건만은 잊지 않고 다시 되돌려 기억하고자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신 뜻을 생각하지 못하고서 우리는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옛날을 기억하라. 과거는 두 가지 양상을 띠고 있죠. 잊어버려야 할 과거가 있고 잊지 말아야 할 과거가 있습니다. 잊어버려야 할 과거는 사람으로 인해서 느꼈던 과거는 잊어버리는 겁니다. 잊지 말아야 할 과거는 하나님이 그때 나에게 어떻게 해서 오늘날 이 현실 가운데 오게 하시는가, 이거를 잊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잊어야 할 것은 잊지 않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는 잊고 살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입니다. 인간을 통해서 느꼈던 감정은 지금도 가슴에 품고 몸부림을 치면서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엎치락 뒤치락 하다가 설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단잠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서 우리는 내 앞에 당장 당면한 문제의 그 급에서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원망과 불평과 자족하는 삶보다는 과거로 돌려버리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과연 의미가 무엇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게 되니까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주인이 혹 2경에나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깨어있는 시간. 예수님께서는 큰일을 앞두시고서 예수님은 고민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아무 뜻도 모르고 피곤해 졸고 잠들어 있는 상황 가운데서 너희가 잠시 동안 깨어있을 수 없느냐 그랬습니다. 어떻게 그 엄청난 일들이 앞에 있는데 잠을 잘 수 있단 말입니까?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나온 시간을 한번 돌이켜 볼 때 흐름 따라 살아왔는가, 아니면은 우리가 역류 현상을 일으키면서 해치고 살아왔는가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참 준비라고 그러는 것은 중요한 겁니다. 준비는 시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시간 전에 준비하는 것하고 시간이 지나간 후에 준비하는 것하고 엄청난 차이가 있죠. 열천의 비유 가운데 보게 되면은 셔터가 닫힌 가운데에서 애타게 문을 열어달라고 두들겨도 나는 널 모른다 그랬습니다. 간발의 차이입니다. 간발의 차이. 1등과 2등의 차이는 간발의 차이지만은 그러나 상급의 차이가 달라요.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그랬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그랬습니다. 주인이 이를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참 그래서 이 청지기라고 하는 그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오늘 이 35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이 청지기의 사명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42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은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그랬습니다. 청지기. 이 청지기로서의 그 시간 개념이 달라야 된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 일하는 사람의 그 일꾼에 따라서 시간 개념이 다르지요. 인간 세상에서 일을 맡아서 일하는 사람의 시간 개념과 하나님께로부터서 일을 맡아서 일하는 그 시간의 개념이 분명히 다릅니다. 그래서 힘이 없게 되면은 아무리 마음 먹고 몸부림치고 백방으로 노력을 해도 이 시간의 개념을 모르게 되면은 시간의 흐름 따라서 밀려가는 겁니다. 물줄기에 따라서 흘러가는 것은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는 것은 절대로 물줄기 따라 가지 아니하고 그 역류 현상을 파헤치고 몸부림치고 발버둥 치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모든 삶을 통해서 볼 때에 그 흐름에 따라서 내 자신이 발버둥 한번 쳐보지도 못하고 그대로 풍조에 밀려가서
실패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건 내게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그 물줄기를 가르고 올라갈 수 있는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 다음 시간입니다. 즉 미래죠. 지금 우리는 이 기로에 서 있습니다. 어느 쪽을 우리가 택할 것이냐. 그냥 무조건 미래를 택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자세로 어떻게 택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해마다 반복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루하루 삶의 가치가 달라야 되고 우리의 성장도도 그만큼 달라야 되는 겁니다. 삼, 40살 먹은 사람이 이제 초등학교 몸매를 지니고 성장하지 못했다면 그것은 어느 누가 봐도 비정상이라고 볼 것입니다. 그 시기에만큼 과정만큼 우리는 성장도가 달라져야 되는 겁니다. 제자리 걸어가면서 살면서 그 시간의 귀중성과 시간을 통해서 뭔가를 느끼고자 하는 마음조차도 없이 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편하게 살려고 그러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의지대로 살려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러므로 과거를 우리는 회상해야 됩니다. 과거를 거울 삼아서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내가 부족했던 것은 무엇인가, 내가 아직도 이루지 못했던 것은 무엇인가, 내가 아직도 열심히 해서 마무리 지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회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항상 이 날짜가 되면은 각 교회마다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송구영신이라는 것은 내 잘못된 습관이나 생활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보내는 겁니다. 상처, 아픔, 고통, 미련, 원망, 불평 이런 것들을 싹 버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 정리를 해야 되죠. 우리 집안을 깨끗이 청소하고 닦고 손님을 맞이하는 것처럼 새해를 맞이하는데도 우리의 구습된 마음을 깨끗이 정리를 하고 대망의 새해를 믿음으로 우리가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냥 단어적으로 송구영신이라 이렇게 가볍게 생각해서 연례 행사대로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를 드린다면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건 달고 다른 삶을 심어주는 것이고 그것은 습관을 길러주는 것입니다. 해마다 이 송구영신 예배는 달라야 됩니다. 나를 돌아보고 이웃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뜻을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거울로 삼아야 되지요. 거울로 삼는다는 것은 잘못된 것은 고치는 겁니다. 우리가 내 모습을 내 스스로는 볼 수가 없지만은
거울을 통해서 내 흐트러진 모습을 바로잡을 수 있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시간을 거울로 삼아야 됩니다. 보이는 거울은 외형적인 것을 바로 잡아서 고칠 수 있지만은 보이지 않는 거울은 흐트러진 마음을 바로 정돈시키고 지저분한 마음을 깨끗이 씻게 해주는 이런 거울 두 가지 양상이 있습니다. 아무리 외모를 기가 막히게 거울을 보고 다듬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보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중심을 얼마나 다듬고 얼마나 깨끗이 준비해서 대망의 새해를 맞이하려고 하느냐, 이것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현재를 조명해 봐야 됩니다. 조명을 해보고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정말 마지막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그랬습니다.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드디어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고 먹고 마시게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를 인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라. 참 여기서 우리가 중점을 주어야 할 것은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이라고 합니다. 시간을 말합니다. 때.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라. 여기서 신문대로 거둔다는 것이 나오잖아요.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참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물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이게 우리가 이제 한 해 동안 삶을 결산을 내서 드리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참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은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이게 제일 나쁜 겁니다. 성경에 알고도 행치 않는 것이 죄라고 하는 말씀 같아요. 알면 뭐해요? 오늘 이런 묵은 생각들 싹 버려야 됩니다. 즉각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행동과 결단이 필요합니다. 쉽다고 하고 할 수 있다고 하고 어렵다고 힘들다고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에서 있는 모든 사람 가운데 내 모습이 분명히 있습니다. 내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를 바로 알아서 금년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대망의 새해를 소망으로 맞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건 뭐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거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복의 태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주기도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